이사야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시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사야 제3부의 후반부인 58장부터 66장까지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이 66장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65장 1절부터 16절을 봅니다. 이사야가 선민을 위해서 행했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부분을 여기 또 기록했어요. 그 응답이 무조건 들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그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중보기도, 멸망 가운데 있을 건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기도를 했던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좀 더 우리가 제대로 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볼 부분이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의 기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선민의 타락과 우상숭배의 응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타락했겠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말하는 거다 징계하고 응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지금 당연히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게 첫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봤잖아요. 우리 지금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민이 결국 뭐였습니까? 배반을 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먼저 지적하셨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너희도 나를 구하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지금 네가 묻는다. 왜 망했는지.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안 찾았지 않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너희들이 끌려가가지고 내 이름을 지금 찾고 있는 거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이 지금 로마서에 이걸 이사야가 이거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지금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오라고 불렀다. 너희들 보고 돌아오라고 내가 불렀지 않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이 동산에서 엉뚱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엉뚱한 분향을 하는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랬다. 모르겠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의 말을 거역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결과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합니까? 어려움도 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려움 당할 수 있다니까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징계해야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정말 축복이죠. 그러나 제대로 믿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당연히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 답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니죠. 잠시만요.
그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독선에 빠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결국 너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고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지금 너희들을 지금 속였다, 외식했다 이 말인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이 선민을 이제 응징한다는 그런 경고죠.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산당에서 여러 곳에서 우상을 숭배한 결과다.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달라고 했던 이사야의 기도에 너희들이 선택한 우상숭배의 결과니까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럼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세상 것을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는요, 자식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더 거룩하고 더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65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그렇지만 뭐 하겠단 말입니까? 남은 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시고 남은 자를 두셨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을 대비시키는 응답을 해요. 이거 당연한 결과고 당하게 되는데 결국 거기서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둬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한 잣대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 그 율법을 이루실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와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열심히 살아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지느냐, 내 율법으로 거룩해지느냐 이 차이인데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역사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타락하고 가증한 선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6절 7절에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그 징계에 이어서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선민 중에서 일부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처럼 그것을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둔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신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겠다는 거죠.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서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은 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떠난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여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은 것에게 상을 베풀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은근히 한 발은 딱 교회 문 앞에 두고 또 내 마음과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세상 즐기고 있지 마세요. 저도 사실은 아직도 문화를 완전히 끊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즐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마음을 뺏어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되는 부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과 악인들의 심판날에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남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악인에게 임하는 심판은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당신의 백성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회복된 선민과 여호와의 그 간의 온전한 이 의례와 복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는 비전을 제시해 2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정도 살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순종, 그 순종을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제는 정말 성령의 역사로 구별된 삶, 더 오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